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 묵상한 변화산 사건의 후속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이 귀신 때문에 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그 간질의 원인이 되는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장차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하자 제자들은 아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또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자 어떤 사람, 세금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은 반세겔 세금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겔을 세금으로 부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먼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이 변화된 산에 머물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도록 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고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그 신비한 경험 이런 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할 일 많은 이 땅으로 내려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땅을 디드는 일로 내려오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바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는지 그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나머지 제자들, 3명만 데려갔으니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겠죠. 나머지 제자들이 이 귀신 때문에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이, 자기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쩔쩔매고 있었어요. 무능함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은 참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보듯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되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의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제자들은 무능하고 또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런 모든 상황이 답답하셔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를 두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참겠느냐라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배하던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시고 그 아이의 간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창피했는지 자존심이 상했는지 묻지 않다가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제자들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성도의 무능, 제자의 무능도 마찬가지고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부족한가? 예수님 표현대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자꾸 뭔가 갖추고 체험이 있고 라이센스를 갖추고 기술력을 키우고 능력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전선은 전기를 통하게 하는 통로일 불과해요. 그것을 공급하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전선이 만약에 뭐 전구가 예를 들면 소켓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마치 공급하는 것인 양 착각한다면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능력의 원천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의뢰합니다 라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난 너만 믿어 라고 말했을 때는 후자죠. 난 당신만 기대해, 당신만 의지할 거야, 그 뜻이죠. 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해, 이거는 당신을 신뢰해, 그 뜻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이 작아서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을 못 베풀고 여전히 이 땅 속에, 산 밑에서 남아서 이 문제 앞에 놓여 있고 그 문제에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주님께 이런 도전을 받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있는 척하지만 정말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뢰하고 다른 것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내 친척, 내 부모, 내 실력, 내 자격증, 내 학벌, 그리고 내 기술, 내 직업, 내 일터, 내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그 간질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문제도, 일도 능력 있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능력 부재가 능력 모자람이 아니라 믿음 부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2절 그리고 23절까지 말씀 근거로 믿음이 없을 때 근심에 쌓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 직후 바로 자신의 죽음,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쫓아내시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이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날 어제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강하게 만류했다고 그랬죠. 원어적으로 보면 몸싸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어 흔든 거예요. 굉장히 거칠게 대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거칠게 몰아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앞잡이라고, 사탄의 도구라고까지 얘기를 하며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토요일날 우리 묵상한 변화산에서 자신이 원래 정체를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부터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그것으로 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은 모세와 어떻게 죽은 엘리야랑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불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나는 구름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고 누가 하늘에서 인정을 해주냐 말이에요. 완벽한 그분의 실체를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제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측근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특히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이쯤 되면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고 그 뒤에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간질 걸리게 하는 이 귀신을 내쫓고 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신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쯤 되면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어떤 도로 얘기하시는 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를 하고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에 쌓였어요. 오늘 표현해 보면은 매우 근심하더라, 23절에 나와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요? 왜 그러죠? 이들에게 예수님 없는 삶은 엄마 없는 아기처럼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책망받았는데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그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육체로 계시고 눈에 보여야 믿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린 아기와 같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 여기에 강조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말에 신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에 더 믿음이 갔다면, 앞에 얘기했던 것 내가 죽고 없어지리라, 그리고 나 빠이빠이 내가 없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은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에 더 마음을 갖고 믿음을 신뢰했다면 이렇게까지 근심하지 않을 건데, 우리 인간은 그 앞에 있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거기만 마음이 턱 걸려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자신만의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정말 배고파 본 사람은, 그 옛날 어르신들, 저는 그런 거 경험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참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서 참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쌀 떨어져서 쌀독에 이 바가지, 빈 바가지 긁는 소리가 제일 무섭다고. 왜? 배고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사실 지금도 밀가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밀가루 음식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수제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것만 가도, 비슷한 그림자만 비춰도 막 소스라치게 놀래요. 뭐 강도에게 추행당했던 사람들은 막 그림자만 봐도 밤에 나가는 것도 겁나고 이러는 것이죠. 법정에 서가지고 아주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본 사람이라면 경찰만 봐도 아주 벌벌벌 떨고 그러죠.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 마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러니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굳건히 믿을 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근심의 문제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눌러지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가 근심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이 근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주님이 내 곁을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주님이 떠나셔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을 때, 결코 우리를 내버리고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더욱 신뢰할 때, 주님이 이렇게 떠난다고 고난받고 죽는다고 해도 겁을 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실 것을 굳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근심에 쌓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근심에 쌓일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근심에 쌓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도 살려주셨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잘 은혜로 살았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자꾸 믿음을 갖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신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나를 갑자기 휩싸여 버리게 하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근심 가운데 눌려가지고 살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최악의 상황도 인식하셔야 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는 것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더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붙드시고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근심이에요. 그게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죠. 내가 오만 가지 근심에 쌓여 있으면 그게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대가 실족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서북 쪽에 있죠.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겔 세금 받는 자가 예수님한테는 좀 멋쩍었는지 베드로에게 와서 너 스승인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세겔 내지 않는다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이 반세겔은 왜 받습니까? 이것은 출애굽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20세 남자들이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성전세를 의미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세금을 내야 할 뿐이 아니라 받아야 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그분 자체가 성전이세요. 그럼에도 베드로 성격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 선생 낸다, 쥐뿔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낸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와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임금 아들들이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냐? 타인이냐 아들이냐?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는, 왕자한테 세금 받는 왕 봤어요? 타인에게 받.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아들들 아니냐? 천국의 아들들 아니냐? 너희들은 세를 면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할, 성전세를 내야 할 이유는 없다. 그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세금을 내겠다. 왜 그렇죠?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낸다 이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다에 가서, 아마 갈릴리 호수겠죠, 가버나움이니까, 가서 낚시를 해라. 이거야 뭐 베드로 전문 아니겠습니까? 가서 낚시를 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가장 먼저 낚이는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은 한 세겔 동전이 나올 거야. 그거 가지고 내 목, 네 목, 베드로 네 목 반세겔이니까 한 세겔을 갖다가 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냐고요. 베드로가 가면 잡힐 그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입에, 아니 물고기가 무슨 다른 거 먹고 있지 동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어딨냐고요. 얘가 아마 또 그게 비슷하게 생겨서 하도 배고파가지고 그 뭐 떠돌아다니니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인간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금, 특히 성전 세금을 내는 것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왜? 상대방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분은 능력을 보이셔서 세금에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금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분, 물질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뚜렷한 증거이며 그분이 세금의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해 도전 주는 게 무엇이죠? 우리도 네 낚시 한 잘해봐라. 입에 하나 물어보면 동전 혹시 있을지 아냐? 금 하나 물고 나올지 아냐? 이거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상대방을,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그것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논리를 폈어요.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 제물에 올라간 것을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야, 저거 보고 저거 먹어도 되나 보다 라고 하면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우리도 생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의 하늘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왜? 상대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욕을 받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용할 점이 많은 점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뿐이고 여러분 실생활에서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월급쟁이들은 1월 달이 연말정산하는 달이고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내는 거예요. 우리 김영규 집사님 오늘 내실 거예요. 그러나 속이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정직해야 돼요. 저에게 가끔 그런 제안이 오고 그런 얘기 듣습니다. 아주 만만한 개척교회 우습게 알고, 목사님 여기 헌금 한 3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럴 테니 한 2천만 원 헌금한 걸로 좀 끊어주시죠. 그럼 사실은 그걸 뭐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교회 장부를 들여다봅시다 구세청이 오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 양심이, 제 양심에 걸려 있어요. 어차피 그런 거 끊어주나 안 끊어주나 30만 원은 생기니까.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한테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통장을 일어나 했고 전부 다 엑셀로 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실명으로 헌금한 것은 실명으로 반드시 그날 당일날 기록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년치 그대로 자료와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어요. 딱 나오면 얼마인지 딱 떨어져요. 10원까지 떨어져요. 목회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그다음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면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기대야 되고 어디가 이 사회를 유지하겠어요? 더 확대돼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기 할 도리를 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같은 맥락에서 좀 확대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자, 우리가 그렇게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뭐 이렇게 다 밀당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성도들은 정직해야 되고 해야 할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 20절 말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명하면 옮겨지리라. 귀신 때문에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해보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그렇게 안 표현되어 있지만, 이 간질병 걸리는 아버지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니까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까지 아주 우습게 여기는 말 태도가 보이십니까? 뭐 해볼 수 있는 거라면 뭐 좀 해보라고,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보라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게 뭔 소리냐 이 말이에요.
뭐 좀 해보시죠. 한번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 걸리게 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왜 그걸 못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그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 외에는 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전선 얘기했죠. 우리는 동력을 전달하는 전선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전선이 있다, 그러니까 동력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연결이 돼야 되죠. 접속이 돼야 되죠. 꽂아야죠. 청소기 아무리 하면 뭐 할 거예요? 꽂아야죠. 콘센트에 꽂아야죠. 그 꽂는 역할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인격과 실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갈 때 청소기가 돌아가야 되는 문제를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그분께 토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전개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께 맡길 때, 내려놓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가 바로 믿음을 연결시키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방법이구나 기억하시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연약하고 쩔쩔맬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믿음만이.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믿음 없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무능해요. 쩔쩔매요. 어쩌지 못해.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하지 않아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 이 한 주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영락교회 집회 많이 참석하십시오. 김영희 선교사님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강히 책망하시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웬만하시면은 7시 반에 여기서 한 7시쯤에 출발할 테니까 다 오셔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월, 화, 수,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저희 아침 기도회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을 아침 기도회 합니다. 그날 이번 주만 9시에 하고 저녁인 대신 거기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3장 같이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호성아 호성아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성아 호성아 예수 다시 사시네. 호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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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성아 호성아 예수 다
이곳에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정아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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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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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켜크이 쌓여있는 여러가지 근심덩어리, 걱정거리,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실 때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할 때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에서 기적을 보고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보이는 주님만 졸졸 따라다니고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 앞에서 절절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근심에 쌓이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바닥인 줄로 깨달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며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온감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하나님, 이 시대도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며 패역한 세대입니다. 도무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인 저희들이 너무도 삶의 문제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를 통하여 이 삶의 문제가 주님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가 주님께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상대를 실족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굳은 믿음을 주셔서 이 여러 가지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난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 때문에 근심에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근심을 다 물리치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간 부흥집회에 참여할 때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